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모두 안식일 잘 보내셨지요? 이제 새로운 한 주일이 우리에게 시작이 됩니다. 내일부터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의 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 불린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같은 시대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은 누가복음 자체에 독특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마가와 마찬가지로 이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누가 역시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데오빌로라는 인물에게 예수님의 삶에 대하여 자세히 조사하고 그것을 알리려는 목적으로 쓰여졌다라고 서두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이 흥미로운 점은 누가라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었다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 유대인 외의 모든 자들을 위하여 쓰여진 책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는데 꽤나 의학적인 자세한 표현들을 우리가 또한 이 책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이와 같은 표현들이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책은 특별히 죄인과 가난한 자들 또한 소외받던 여성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집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꽤나 신속하게 복음서의 내용들을 풀었다면 누가복음은 이 공관복음 가운데 가장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앞에 두 권의 복음서가 보여주지 않았던 예수님의 사역의 자세한 부분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1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1장에는 침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예언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탄생했는지에 대해서 복음서 가운데 가장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있은 후에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을 그에게 전합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친척간이었고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님, 이 두 존재는 그들의 시작부터 사명까지 모든 것이 연관되어져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보기 어려운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의 장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하면은 그 사건이 일어난 배경이 되는 그 시대의 연대를 비교적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황제의 호적 등록 명령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곳에서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서 탄생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태어난 아기는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의 경배를 받습니다. 정결의식을 위하여 방문한 성전에서 시몬과 안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영접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는 소년 예수의 기록이 나옵니다. 매년 가던 유월절 절기에 그분을 성전에서 잃어버렸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생애 이전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성경에 거의 없는데요. 누가복음은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요한은 그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디베르 황제 15년에 요단강 근처에서 이 일이 시작되었다고 정확한 역사적 시점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의 가르침은 세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그는 오실 자이기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마음에 이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품었지만은 그는 분명히 내 뒤에 오실 분이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 나와 그분에게 침례를 받으십니다. 성령이 그분의 위에 비둘기처럼 내려서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되심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는 예수님의 족보가 다시 등장합니다. 우리가 언제 족보를 보았는지 모두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에 우리가 족보를 보았는데요. 그때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는 족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마태복음의 족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족보는 예수님부터 위로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이 나오고요.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위로 올라가면은 아담이 나오고 그리고 그 끝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예수님의 족보는 끝나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통해 오신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제 세상으로 퍼져나가서 예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가 모든 자들을 구원할 소식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책이 이 책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각기 다른 네 권의 복음서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 기록하는 관점과 기록한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지만은 각 복음서는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다양한 측면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새로운 한 주일을 또 새로운 누가복음이란 책과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느슨해지기 쉬울 때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피는 일에 계속 부지런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일상에 주는 축복 가운데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매일매일의 생애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들 가운데 함께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여는 누가복음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귀한 진리들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열게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떠한 것도 주님과의 만남을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노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